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연대가 빠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고, 동시대 예언자로는 호세아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이 호세아의 핵심적인 주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에 대해서 예언했다 한다면, 이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혹은 공의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신정론, 이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이 아모스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남유다의 왕과 북왕국의 왕을 동시에 언급했느냐? 이 사람의 이력이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출신은 남왕국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북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참 드물어요.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이 뭐 그렇게 좋은 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두 사이에 뭐 전쟁도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갈린 것처럼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출신이 북쪽에 가서 예언한다는 게 말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남왕국 출신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으로 가서 예언하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나라로 나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 대한 공포 정치, 이제 포악하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열지파 반이 독립해서 나가서 세운 국가가, 즉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국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과는 똑같은데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리고 북왕국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융성했던 때예요. 가장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 그 나라의 전성기 때의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남왕국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왕이었잖아요. 그럴 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또 그때 당시 이사야 시대에 같이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또 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북왕국의 가장 융성했던 시기인 이때에 아모스가 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가 곧 그렇게 하다간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뻔한 시대, 말 그대로 그냥 막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나라, 막 백성이 분열하고 있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뭐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막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하면 뭐 예언 아닌 예언이죠. 그게 그냥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평안하다 할 만한 그 시점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잘못하다가 망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공통적으로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순서로 하자면 처음에는 그 예언의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한국 출신이지만 북왕국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1장부터 북왕국에 대해서 너희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지 않고 열국에 대한 심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언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처음 부분에 그 당사자 국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심판, 즉 이 나라를 이렇게 벌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사용해서 치시잖아요. 그 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열국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교만하거나 잔인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잔혹하게 팔아먹거나 또 힘들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도가 지나쳤을 때에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구조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두괄식, 미괄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두괄식은 뭐예요? 머리 두,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지고, 미괄식은 뭐예요? 끝미자, 그죠? 그래갖고 뭐예요? 끝에 가면 중요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서는 미괄식이에요? 두괄식이에요? 미괄식이죠. 그렇죠? 뒤로 가면 뒤 끝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앞서서 기록되지 않고 뒤에 써서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북왕국의 죄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거예요. 많고 엄중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남겨뒀다가 너 마지막에 왕창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이한 이력은 아모스가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 그러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어부인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잘 못 배웠다, 아니면 좀 무식하다, 무대뽀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는 뭐 베드로가 그렇게 뭐 세련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는 달랐어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다 보면 이 아모스서가 굉장히 세련된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목자였다고 해서 그가 못 배우거나 한 흔적들이 잘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목자로 그가 일하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식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20km 이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고요. 거의 비슷한 거리에 아래쪽에 드고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절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다메섹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사 아스돗, 여기서 가사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부터는 두로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두로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두로 왕 히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많이 도와주죠. 다윗에게 우호적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우호적이고 궁궐도 지어주고 성전 지을 때 이 두로에서 각종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재료를 대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암몬에 대한 심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팔거나 또 잔혹하게 그들 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늦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서너 가지, 그래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꼭 그렇던 숫자적인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3+4는 7 그래갖고 서너 가지 그러면 완전한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심판받기에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숫자적인 부분에 막 이렇게 집중하거나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언급하자면 이 다메섹도 그렇고 또 에돔도 그렇고 또 암몬도 그렇고 또 이 블레셋도 그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많이 괴롭히게 하고, 또 에돔의 같은 경우는 에돔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에돔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럼 에서는 누구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예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이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형제 국가에게 잘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에돔의 여러 가지 심판 중에 이 형제 국가에 대한 그 협력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엄격해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뭘 했다도 이유가 되지만 그저 협력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사로운 것들이 다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 저지른 죄악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동맹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침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들떠도 안 보는, 도와주지도 않는.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내다가 이 에돔의 왕의 대로를 향해서 올라가면 요단 동편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로 돌지 않고 더 먼 거리로 해서 돌게 만들죠. 에돔이 뭘 두려워했을까? 아마 에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만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에서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의 12지파에게 그런 축복이 흘러가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에돔은 마치 버림받았다라고 할 만해요. 그러니까 에돔은 항상 뭐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 민족들이 우리는 쟤들보다 잘 돼야 돼라고 하는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이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과거에 우리도 열등감이 왜 없었겠어요? 전쟁 이후에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 남한을 원조하는 미국에서 이 나라가 못 살면 이 공산 체제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교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된 어떤 시점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얼마간 살다가 좀 잘 살아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어깨가 이제 일본과 나란해지면서 우리를 침략한 국가 일본. 그러니까 일본과의 뭔가 은연중에 그 경쟁 관계 그리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저 일본보다 우리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열등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일본은요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고 또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거예요. 니네들 우리 따라오려면 그 경제 격차가 한 10년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일본과 견주어도 우리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 같은 게 생겼어요.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본이 우리와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압박할 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이스라엘 발 밑이에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과 협조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강대국이 쳐들어갔을 때 손 놓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외에 뭐 암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암몬 같은 나라들 또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15절. 여기에는 한치의 하나님의 양보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미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이 심판이 예고될 만한 죄를 충분히 지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뒷부분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결말에 가서야 그래도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놓기는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찾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드물어요. 있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리고 북왕국 또는 남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을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내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빠를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땅은 죄로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오늘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기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회복하신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사람들, 그런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내게 어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그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잠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구역에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